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습니다.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는 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불신자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인본주의 쓰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믿는다면은 뭔가 다르겠죠.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 이상하게 웃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 보니까 문제가 엄청 있는데 그 평안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당하면 걱정하지요. 어려움 당하면 막 인본주의 쓰지요. 막 불신자하고 똑같이 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신자가 볼 때 뭐예요? 내나 저 사람이랑 똑같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살아계셔서 지금 세밀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믿어지게 달라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을 두고 기도해야 되지. 저는 안 믿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냐? 오늘 고백을 자꾸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도하는 거는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내게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못 믿게 만드는, 믿어지게 안 되게 만드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뭐를 하든지 고백하기도 하고 속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입으로 내뱉기도 하고 완전히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이전에 내 자신이 맡기지더라는 거지. 우리가 때로는 믿고 있지만은 또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딱 큰 문제가 당해 보면은 내가 발견이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발견이 된다. 문제 짓눌러 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걱정이 되고 그래 가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그래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두 가지 증거로 주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가 믿은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다 성취가 됩니다. 그게 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 응답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일꾼이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들인 사람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안 믿는데 뭐 어떻게 사람 붙여줘도 다른 것 전할 수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다.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세밀히 나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사신다. 그게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이게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0절에 특히 1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만 전했는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주께서 역사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표적이 나오는 거죠.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 표적이 더 우선이 아니고 함께 역사하니까 표적이 나오는 거다.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 감정, 모든 영적 상태로 막 다스리는 걸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이 그리스도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표적이요? 권능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증인이 되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리스도 충만한 베드로가 딱 안전병에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보여?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보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성령의 영적 문제가 보이고 육신 충만한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보여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육신적인 게 딱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전병이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 병질병이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나타난 증거죠. 성령 충만한 빌립이 사마리아 성회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표적이 나타나는데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만 믿으면은 우리에게 증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걸 뭐라 하냐? 누리는 방법을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로 나에게 충만함을 달라는 게, 그래서 증인되게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전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또 다른 어떤 일꾼이,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참 뭐요? 축복이거든.
대통령이 아무나 장관시킵니까? 대통령이 아무나 뽑아가지고 일꾼을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대통령 코드에 맞는 사람, 대통령이 볼 때에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맡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막 자기 이제 보다가 뭐 한번 추천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그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쓰임을 받는다. 그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받았다는 말이거든. 인정받았다.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전도자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 전하게 하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한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제일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죠. 잘 안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수천 번 약속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타락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산다. 피 바르면은 무조건 산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흐름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쫙 빼놓고 뭘 빼? 딴 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리스도를 빼놓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로 딱 보면은 구약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죠. 10계명이 복음이냐 율법이냐. 대부분 율법이라 하지만은 복음으로 눈을 보면은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의 성취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복음서 핵심이.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이 성경을 뭘 읽을까요?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읽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사복음서를 왜 읽으라느냐? 사복음서가 일단은 좀 읽기가 좀 이해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지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지 않고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이제 오늘 예수님을 뭐로 보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신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뭘 봐요? 엘리야구나.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도와줬거든요. 예레미야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빼고 이 언약을 빼버리고 눈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읽기 쉬울 줄 몰라도 왜곡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제자들하고 사람들 같이 봤단 말이에요. 같이 체험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다 또 달라요.
장님이 코끼리 한 마리를 놔두고 물어보니까 다 달라. 배를 만진 사람은 운동장이다. 다리를 만든 사람은 큰 기둥이다. 길을 만진 사람은 큰 부채다.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하지만은 그럼 너희들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따라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세밀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 그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 뭐 고민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구약은 이 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우리가 뭘 하냐? 138 할 때 1절을 사도행전 1장 1절을 왜 그리스도로 가느냐? 왜 그리스도죠? 누가복음은 먼저 쓴 거래는 이랬거든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먼저 쓴 글이 뭐냐? 누가복음이거든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을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로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받은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까지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찌 됐을까? 데오빌로가 궁금하겠죠. 또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설명해 주고 싶겠죠. 그래서 쓴 것이 사도행전이다 말이에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성천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썼었어요. 그게 7연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홍수 시대에 노아 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 한 가문, 그리고 애굽 시대에 노예로 있을 때에 모세, 요수아, 그리고 갈렙 한 사람. 블레셋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 이런 렘넌트 몇 명을 가지고요 시대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만 담대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담대도요 진짜 할 일 많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했죠. 필리핀 가가지고 또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나라 우리 다락방 외에 대부분 이게 희미하거든요. 성경은 많이 아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기 전에 인간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것만 알면 돼요. 오늘 메시지만 여러분들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요, 진짜 여러분들도 목사님 못지않게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제 회에는요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해놔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는 집중을 는 메시지 1강, 그것만 여러분들이 딸 정리해가지고요 딱 가지면은요 여러분 최고의 제자가 되고요 제가 소약자 됩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메시지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 딸딸 애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게 적용이 되어지면은, 그게 딱 답이 나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은 최고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내도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왜? 세상에는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끌려다니고 눌리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화려한 거 보면서 아, 우리보다 더 부자네, 우리보다 더 잘자네, 그거 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라고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복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15절에 사울이요,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순간 인생이 전환점이 왔습니다.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는 인생이 왔습니다. 완전히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 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예수 핍박자가 예수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니까요. 뭐 해가지고요? 예수 살아계신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다시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났다니까요. 고민하던 게 답이 나고 의문을 가졌던 것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서대반을 죽일 때 옆에 서 있었는데 저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을 두고 기도한다. 저 기쁨으로 죽고 가더라. 어째서일까? 왜 그랬을까? 그런 인상이 나봤겠죠.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모든 게 답이 나는 거예요. 저 무식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어부였던 베드로가 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왜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할까? 딱 답 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최고의 배경, 최고의 상급, 최고의 목표. 다 발견되는 거죠. 바뀌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가고 붙잡았고 귀하게 여겼던 것 다 귀한 게 아니구나. 세상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사단적인 것이구나. 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 되는 거죠. 답 나야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에 이게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막 한 구절 속에서 답을 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자꾸 문제를 주기도 하고 갈등을 주기도 해가지고 엎드리게 만들고 힘을 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뭘 발견했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원수인 줄 알고 죽였는데 아니구나. 내가 죽인 예수가
지금까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구약의 메시아였었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발견되어진 거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반자이기도 하지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왜? 자랑할 거라고는 이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거라. 내 거 자랑할 게 없어. 이제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밖에 없고, 내가 이제 내 목표는 이제 세상 것, 성공, 그거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다 뺏을물이다. 내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누구에게요? 15절에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자랑받는 것이 내 상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나는 최고의 상급이다. 모든 게 달라진 거죠.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알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확신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죠. 감사하는 사람, 감격 있는 사람은요,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나오죠? 절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가 나타나요. 이 얼굴 속에, 말 속에. 기쁜 사람은 기쁨이 나타나요. 자랑이 있는 사람은요, 막 자기도 모르게 자랑이 나요. 그잖아요. 손자 있는 사람들은, 손자, 손녀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입만 열면 손자, 손녀 자랑한다 하더라고. 왜? 속에 뭔가 기쁘니까 막 자랑스러우니까. 세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감사가 있냐? 지금 내가 감사 있냐? 하나님은 감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보내나면은 짜증 뿌리는데요. 보내나면 뭐요? 불신앙 전달하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나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그잖아요. 지금까지 말했지만은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낭망, 낙심, 그리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은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뭘요? 나를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전도를,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거는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0절 땅끝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21절 22절에 어린 양, 모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게 소중하게 예수님이 눈길이 항상 있는 곳이 뭐냐? 전도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고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구원받은 우리로 인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곳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아까도 대통령 이야기했죠. 같은 장관이라도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또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가장 축복하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면 돼요. 다음 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도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를 다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기로 딱 준비해 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붙인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되는 사람은 이단에게 안 붙입니다. 아무나 안 붙입니다. 다 숨겨뒀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만나야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단 만나가지고요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소중하게 딱 숨겨뒀다가 보관해놨다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소중한 사람을 붙인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굴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찔러보는 거죠. 전도지를 준다든지 말을 해본다든지 교회를 가보다든지 자꾸 이게 말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생짜배기를 우리 교회에다 끌어단다 하는들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막 죽이니 사니 해가지고 앉혀놓으면은 그 사람이 앉아는 있을 수 있어도 다음에는 더 거부반응이에요. 다 절대로 이제 교회 안 가야지. 이때 보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제가 오늘 새벽에 두 개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지난주 임마누엘 2부 메시지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1만 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놨는데 1만 개 더 닫아야 된다. 더 닫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닫아도 된다. 1만 개가 막 몇만 개인가 했어요. 왜 그러냐? 복음 안 전하고 구제운동하고 선행운동하고 막 종교운동하고 그런 거는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에?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불교에도 할 수 있는 거, 천주교도 할 수 있는 거 꼭 교회가 해야 된다는 뜻이 말이 뭐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냐?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필요로 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맞잖아요. 구제하는 거, 막 남 도와주는 거, 뭐 남 선행하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불교에서는 더 잘하잖아요. 예?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의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끌려만 가면 돼요. 쓰임만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담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성녀라 네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지옥 보여줄게 하고 딱 보여주고 하면 어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아무리 바울과 같이 지독한 사람이라도요, 지옥 한번 보여주면은 다 믿습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 다 하시고 능력 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쁘겠습니까? 한 번씩만 나타나주면은 여러분 안 믿은 불신한 이 남편들 한 번씩 빡빡 보여주면은 쉽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눈물 흘리도록 기도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쓰임 받으니까 내겐 또 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고,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쓰임 받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자,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늘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종교, 율법, 그리고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고 길가, 돌밭, 가시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것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 우리가 새신자 오면은 뭐부터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다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사단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뭐요? 기도 응답 받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딱 해주면은 진짜 할 거 없습니다. 이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신자 오면은 뭐요? 그리스도 딱 복음으로 확립시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고 그리고 사단의 영적 눈 열어가지고 이번 주 말씀 있죠. 시공간 초월의 망대 딱 세우게 만들어가지고 사단의 전략 알게 하고 천사 움직이는 그 응답 받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기도 응답 받도록 딱 하면은 됩니다. 하늘에서 매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물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자에게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준다 했습니다. 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하지 말고요. 바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그건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직장 되잖아요. 가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줘야 되겠구나. 그럼 건강도 주겠죠. 영권이 필요하구나. 영권을 주겠지요. 돈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경제력을 주겠지요. 그게 바른 겁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말고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 뭘 준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픕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경제를 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준다. 내가 어느 권사님한테 그런 침삭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거꾸로 하지 말고 기도를 해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먼저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요. 이 생의 현세에 100배나 받고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을 받아도 핍박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박해도 어려움도 겸하여 받는다. 왜? 사단이 전도 못하려고 자꾸 역사합니다. 그러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자는요, 구원 못 받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잘 아시는 거죠.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도자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전도자다. 나를 대접하는 자는 전도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자부심 느끼시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전 데살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19절에 20절에요. 2장 19절에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자랑할 게 뭐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한 그들의 영혼이 아니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다. 멸류관이다. 왜? 내가 너희들을 전도했습니까? 복음으로 심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영광과 기쁨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